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참 대단한 평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내가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황홀한 말이 있다면 하나님이 친히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사실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도 듣기 어려운, 경험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상사의 마음에 드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교수님 마음에 드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친구들의 마음에 드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시부모님의 마음에 드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자신은 정성을 다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나를 별로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섭섭한 마음을 드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합한 자라고 하셨으니 정말 부러운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의 어떤 면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는지 살피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려고 힘썼던 사람,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힘썼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사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면서 하와를 지으시고 인간관계를 이루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왜 그랬느냐라고 물으시자 아담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 저 하와 때문입니다 하고 핑계하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처음으로 가족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부부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창세기에 요셉을 힘들게 한 사람은 요셉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에 대한 미움이 커서 미디안 노예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려 애굽의 노예로 팔려오게 됩니다. 이 가정의 슬픈 관계는 평생 죽을 때까지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복수가 아닌 사랑으로, 용서로, 형들을 대함으로 모든 것이 다 뒤바뀝니다. 이제는 충분히 완벽하게 복수도 할 수 있었는데 요셉이 그 형들을 품습니다. 그래서 지옥이 될 뻔한 이 관계가 천국이 됩니다. 저주가 될 뻔한 이 관계가 행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요셉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요셉처럼 살아간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을 정말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괴롭힌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사울 왕을 죽이고 파멸시킬 여러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 위해 힘썼던 다윗을 오늘 본문은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찾고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고 살았습니다. 다윗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범죄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윗이 제일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은 일찍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과 영적인 교감을 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주님의 은혜를 느끼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과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고 세상에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감을 갖고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았습니다. 사울왕은 전쟁에서 질까봐 왕의 자리를 잃을까봐 항상 그것이 노심초사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셔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감을 잃어버리고 살까봐 그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증거는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가서 여쭙고 기도한 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기도합니다. 제가 블레셋을 향하여 전쟁을 향하여 공격하며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때 전쟁에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 다시 기도합니다. 지금 가오리까? 나중에 가오리까?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지금 나가라. 그러면 다시 기도합니다. 내가 선제 공격을 하고 기습 공격을 합니까? 방어만 하리까? 지금 나가 선제 공격을 하라. 때마다 시마다 다윗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응답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얼마나 애쓰시나요? 내 삶의 선택과 결정의 순간마다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리까? 하나님은 어떻게 살리까? 어떤 선택을 하리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나? 그는 하나님보다 앞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셋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그 무엇보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이전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제일 하고 싶어 했던 것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메고 올라올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메고 올라오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왕의 신부님에도 망각하고 기뻐 춤을 춥니다. 성경은 사무엘하 6장에서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다윗의 바지 아래춤이 벗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체면도 불구하고 왕이 백성들 앞에서 막 춤을 춥니다. 그의 아내가 꾸짖죠.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한 것이다. 그가 쓴 시편은 온통 하나님 찬양으로 가득한 말씀입니다. 다윗의 찬양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119편에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다윗은 찬송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왕으로서 많은 일을 감당하는 그가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높이기를 힘쓴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윗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죄에 대해 철저히 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해서 그가 죄짓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만 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아닙니다. 다윗은 남편이 있는 밧세바를 차지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이요 충성된 신하인 우리아를 가장 극심한 전쟁터에 보내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 다윗의 죄를 책망합니다. 그 당시에 다윗의 생애에서도 최고의 최전성기에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선지자 나단의 말은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은 선지자를 통해 책망받고 통회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눈물로 침상을 적셨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러면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죄에서 건지소서. 다윗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주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명치 않고 회개했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가장 용감했을 때는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가 아니라 나단 선지자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었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사울왕도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주의 종이 해야 할 번제를 드린 일에 대해 추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군사들은 흩어져 가고 사무엘 제사장은 아직도 정한 시간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라면서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는 듯 변명을 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임을 사무엘에게 전가하고 자신의 죄를 합리화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인간들은 끊임없이 죄에 대하여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합리화하는 태도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은 바로 이 다윗의 회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썼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자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높이는 일에 그 무엇보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윗은 죄에 대해 철저히 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꼭 되셔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